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아닌지, 또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의 그 여부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물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신앙의 그 집을 잘 지었는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평상시는 몰라요. 위기가 닥치면 위기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 본문에 두 종류의 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다시 볼게요. 무너지지 아니한 까닭이 뭐라고 그래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오직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신앙의 집만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는 잘 믿는 사람에게는 닥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위기는 예기치 않은 때에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닥쳐요. 예, 바람이, 풍랑은 잘 믿으나 잘 안 믿으나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나 무너지느냐 일어나느냐 완전히 달라요. 결과는. 예. 하나님이 우리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 지은 다음에 위기의 날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지은 다음에 무너지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우는 데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세워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더 얻는 것보다 내가 이미 얻은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위기의 날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갈려치겠죠. 그러나 그 신앙은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 거죠,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예. 나의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아는 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짓는 집을 말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 전까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하신 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 본문 말씀 7장 23절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장 17절 중요해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부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마디가 4장 17절이에요. 뭐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7장 23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7장 23절까지가. 그래서 4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모두 함축한 거라고 보면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지은 집이에요. 아는 거하고 100번 들어서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깨달으면 뭐냐면 항상 내 생각 때문이고 내 의 때문이고 내 기준 잣대 선입견 때문이고 내 감정,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더라고요. 예.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포도주 사건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심부름하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라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근데 하인들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이제 마리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고. 그 하인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죠. 그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 잔에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갖다가 떠서. 이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냐고요? 안 되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너무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그대로. 순종을 하니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얻은 것이 없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혀서 몇 마리예요? 135마리야? 153마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득 차고도 넘치게 잡고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잠기게 잡았더라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될 때 믿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철저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주체가 될 때는 우리의 주체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해가 될 때 믿으려고 하잖아요.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일부러 도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해를 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명할 수가 있겠어요? 예. 말씀으로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도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냐고요. 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다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가잖아요. 잠언서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집을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고 방들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이 누구의 지혜와 명철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죠. 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지혜는 뭐죠? 내 똑똑한 거, 내 DNA, 내 재능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성실함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자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돈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열정, 우리 자신의 성실함 이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곧 뭐냐고요? 자기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마스크 쓰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다니고 백신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도 이제 새 백신이 나와서 뉴스에 보니까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만 12세부터 모두 맞으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과 환난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이깁니까? 예. 사람은 저도 그렇고 모두 어리석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봐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 말씀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가이다라는 말씀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열심, 자신의 성실함을 믿고 자기 힘으로 짓는 집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빼고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믿는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적 열심과 믿음은 달라요. 이게 바로 뭐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면 그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닥칠 위기에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평상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믿고 순종하려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못난 자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함께 하셔서 위기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이파크라는 그런 브랜드로 38층까지 다 지어졌음에도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지금 짓고 있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때 깨닫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위기 때가 돼야 깨닫잖아요. 내가 잘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 우리가 잘못 믿었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반석 위에 서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기를 열어주시는 줄 찰떡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어야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잠언 23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잠언 2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계속 거듭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적용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속히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속히 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 산다면 장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 13절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무엇을 얻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에게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골로새서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해할까 해서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그렇게 하고 간증하고 나서 골로새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주도 잠언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짓고 하나님 그 명철로 그 집을 견고하게 하라. 또 지식으로 방들을 꾸미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 장래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 장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겨우겨우 내 힘으로 살면은 맨날 겨우겨우 그거예요. 뭐죠?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1은 3. 그래갖고 겨우겨우 열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훅, 또 마귀가 와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지. 믿음으로 이 일을 드렸는데 거기 곱하기 100이면 200이잖아요. 자, 저희 진미순 집사님 언니의 딸 간증입니다. 진미순 집사님 얘기가 나왔을 때 진미순 집사님 그냥 깜짝 놀랐을 거야. 진미순 집사님이 작년인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진미순 집사님 언니의 딸 얘기입니다. 언니 얘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한 후에 회사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꼭 기도를 하고 출근을 이렇게 하기를 몇 년째 하던 중에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야. 내가 너를 다 보았느니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회사 출근하려면 뭐 바쁘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더 자고 회사 막바로 가고 싶지. 근데 회사 출근을 8시까지 하는지 9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신랑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셔서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정작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진미순 집사님 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딸의 간청에 야 너나 잘 믿지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엄마의 그 신앙 때문에 딸이 믿게 되는데 이 집은 거꾸로예요. 그러나 그 딸의 기도로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도 이 진미순 집사님 언니 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를 보았대잖아요. 우리 의가 아니라고요. 내 열심 내 자랑이 아니라고요.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방주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예.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때 임합니다. 잘 믿는다고 위기가 닥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위기와 환난의 날에 드러나는 것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진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죠. 평상시 하나님 반석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짓는 자에게는 위기가 그래서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에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또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나이 들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위 간직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그 고위 간직들의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니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예. 결국 위기는 뭐죠? 위기가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위기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냐, 그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그냥 시험대일 뿐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순종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 노아, 지금 말씀드린 노아, 다윗, 아브라함 모두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을 이같이 경외하는 젊은 날의 사람들의 10년, 20년 후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의 10년, 20년 후는 완전히 달라요. 또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이제 아픈데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이 든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진짜 하나같이 순서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믿었다고. 다 잘 나가시던 분들이셨잖아요. 다 내놓으라 할 정도로 다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도로 다 빼앗아 가셔서 결국은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건강 내 성실로 내가 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 믿은 거라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해서 내 자신의 성실함과 내 지혜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었다고 다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젊은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평상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장래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러면 산업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본이 바로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항상 인물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게. 예. 이것이 결여된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외식에 불과하죠. 지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속습니까? 지키는 것은 외식이잖아요. 예. 이렇게 평상시 외식하면서 그냥 지키면서 내가 잘 믿노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반석 위의 신앙의 집을 이렇게 잘 세우고 가지 못한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게 뭐죠? 위기의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너의 신앙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 누가 으쌰으쌰 못해요. 누가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다 보이기 쉽죠. 좋을 때는. 그래서 평상시는 몰라요. 예. 위기의 날에 놀라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자가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같이 말씀하고 있음은 하나님 반석 위에 잘 지어진 신앙의 집은 위기로 인해서 놀라고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너를 다 보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노아에게 또 이 세대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함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위로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엄연히 달라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아버지 신앙일 때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냥 쓰러져요. 예.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믿음과 순종을 배우면 하나님이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된 자는 위기에도 힘은 들지만 위기에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드러나야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렇게 찬송할 때에 지금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낙심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표면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지키기만 했는 그 열심,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열심히 믿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가시지. 너의 의 때문에 내가 그동안 되게 성가셨다고. 항상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삼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하심은 평상시 준비되어 있어서 위기 상황에 이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열심이 지키는 외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재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